새벽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집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나 올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세정을 해 주셔서 위생에 아무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는지 서로 잘 살펴주셔서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서로 도와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9시에 기도 합주회를 엽니다. 교회 밴드와 단톡방에
9시 기도 합주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속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은 선교회원들과 속원들에게 9시 기도 합주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9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 불이 켜지듯이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도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 해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수그러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임은 이번 주간에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가정에서 개인 영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9시 기도 합주회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읽고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내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여러분 준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자주 손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수 대신 목례 또는 주먹 인사나 팔꿈치 인사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체 모임들은 가급적 연기해 주시거나 또는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겠지만 지인과 몸을 멀리하되 그러나 마음은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서로 어색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도록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선교와 교육을 위한 헌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교우들을 위해 계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막을 통해서 나갈 텐데요. 11조, 감사헌금, 또 기타 헌금을 구분해서 3개의 계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또 선교와 교육에 더욱더 힘을 쏟고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노정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꽃을 심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창진 장로님, 심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내와 가족 생일을 맞아 감사드리셨고요. 박상성 성도님, 이은주 집사님 가정에서도 큰딸 지영이 생일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사랑의 꽃을 심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액 다 선한 이웃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진영국 집사님과 홍초희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모현 권사님께서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권사님 빨리 회복되어 다시 교회에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례도 있었습니다. 정계화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평창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자제하는 관계로 인해서 출생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고 또 입원한 분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만 했는데요. 전화로 여러분도 이 축하 또는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또 이후에 좀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면 만나거든 서로 깊은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이지만 그러나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새물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혹시 나도? 라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대구, 경북, 기타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다 어쩌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죠. 여러분, 편찮으신 분 아무도 계시지 않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처럼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만이 아니라 심리적 전염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집안에만 너무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너무 많이 시청하시지도 마시고요. 밖에 나가셔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또 산책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몇몇 교우들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혼자 교회 저녁 때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좋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도 살펴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찬송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인이 어느 날 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시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인이 어느 날 성서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결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투심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는 질투가 났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시인의 말처럼 악인들처럼 살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인이 자기도 모르게 악인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악인처럼 살면 안 되지 생각은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악인처럼 사는 겁니다. 나도 악인처럼 돈만 벌면서 살아야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실망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자. 그런데요, 세상이 달라졌고 또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이 있었지만 23절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5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시인은 26절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깊은 평화와 안정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마라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과 피크닉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이죠.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가 아니라 즐기면서 달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뜻이 이 마라닉이란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집착하며 달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보여지겠죠. 기록에 집착하며 빨리 달리려고 하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꼭 완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달리다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달리다가 냇가를 발견하면 그곳에 가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달리고 이것이 바로 마라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행운을 찾아서 헤맸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 쓸데없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다고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우리의 상황. 밖에 나가기가 조심스럽고 사람들과 가까이 마주 앉아 얘기하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라고 말이죠. 어느 권사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새삼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지난 주일 온라인에서 설교하는 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거렸다 하셨죠. 또한 어느 권사님은 2주 정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어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만나면 꼭 껴안아주고 싶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들이죠. 이 말과 이 마음을 우리 영원히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악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보다 더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아름다워지겠죠. 예술 작품을 매우 좋아했던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 주변에는 2 그룹의 화가들이 있었죠. 화가들 모두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화가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화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2 그룹의 화가들이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려서
누가 더 잘 그렸는지 견주어 보자는 것이었죠. 첫 번째 그룹은 왕이 넉넉하게 대주는 물감을 가지고 한 주일 내내 열심히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왕실 창고에 가서 청소도구를 가져다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죠. 왕이 그림을 보려고 왔습니다. 왕은 첫 번째 그룹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왕이 두 번째 그룹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화가들은 휘장을 걷어냈죠. 그러자 한 주일 내내 열심히 닦아낸 한쪽 벽이 맑은 거울처럼 되어서 첫 번째 화가들의 그림을 비추고 있는데 그림보다 더 황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어그러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치 신의 고백처럼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닦으면 어떨까요? 우리 영혼이 잘 닦아 이렇게 맑아진다면 모든 것이 그만큼 밝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놀랍도록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샘물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한 목소리로 찬송하지 못하며 또 마음을 모두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 또 여러분 각각 가정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러분의 영혼을 잘 맑게 단장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히 빛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랍도록 빛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투, 의심, 걱정, 고통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자의 형통함 속에서도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질서 있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자들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자들을 찾아가셔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